6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죄가 율법을 등에 업고 죄를 짓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 실존이 어떠한지 알려주려 합니다. 14절에서 25절은 나를 등장시켜 율법 아래 놓인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에 내가 등장하는데 이 내가 누구인지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으로 나를 바울로 보는데요. 이는 나를 다시 회심 이전의 바울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회심 이후의 바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수사적인 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견으로 나뉘는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나란 존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육신에 굴복하기에 회심 이후의 바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죄에 굴복하고 죄를 따라 사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7장 14절에서 25절에 등장하는 나는 회심 이후의 바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나는 회심 이후의 바울이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바울이 이렇게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울의 현재 실존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 유대인의 실존, 믿기 이전의 바울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믿은 후, 즉 회심한 이후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영적 전쟁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7절에서 13절은 율법과 결부된 이스라엘과 인간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고 14절에서 25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에
인간의 삶, 유대인의 참혹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자신의 상황을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14절이 사실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이 죄에 팔린 존재라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죄에 팔린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죄에 팔렸기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에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하지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17절에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19절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 악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신 아래 죄에 팔린 존재입니다. 그렇게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왜냐하면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이며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소결론을 내리죠. 다소 충격적인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법은 원리를 뜻하지요. 이 원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와 인간의 실존에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중심에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죄를 짓게 하며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따라쟁이입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하죠.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니 22절에서 23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잡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의 의미는요.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에 동일한 표현인 속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속사람은 믿음 이후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속사람은 문맥적으로 볼 때 율법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내적인 마음, 인격을 보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속사람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의 속사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긴 하지요. 그것을 속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죄를 관장하는 악은 선을 행할 수 없게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실상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 악을 따르고 있죠. 악을 따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이 20세기 초반보다 인간의 지성이 향상되었고 많은 지식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철학은 더 발전했고 사고는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가요?
빈익빈 부익부는 더 늘어가고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곡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남아도는 곡물을 빈곤 국가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곡물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갈등, 계층적 성별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인간이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에 팔렸다고 하는 말 아니고는 달리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인간이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바울이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한이란 말은 파산한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파산한 인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하는 동안만 날고 있고 동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25절에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이유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죄에 대한 무기력, 악에 대한 철저한 패배,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비찬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은 14절에서 2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긴 알지만 회복할 방법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음을 알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25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더 이상 사탄의 따라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